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리길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024년 표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약속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했죠? 아닌가요? 엄청 따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못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웃음이 없어요. 웃으면 안 돼요. 딱 보는 순간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시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일 잘 될 거 없고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1월, 2월, 3월 믿음을 하는데 히브리서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로 3절 말씀인데 이 중에서 또 한번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 읽어도 뭐 부족하면 문제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과 자기 확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이 이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가장 합당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이 설명 마치 경구, 격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리, 삶에 대한 어떤 느낌을 결정하는 어떤 걸 경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암송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황, 이런 상황에 걸맞지 않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암송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듯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시면 이 말씀 1장 1절 말씀 많이 보시면서도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 같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한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반드시 성경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남자 청년은 어떤 자매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가 있어서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할 줄 믿습니다라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도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100일 특별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던 성도는 경제 침체로 해서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그 자매를 향해 열망했던 그 자매는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아들은 적성을 살려서 컴퓨터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해서 대학 시험을 포기를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성공과 한 자매와의 결혼, 또 좋은 대학을 입학을 위해 기도했던 이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바라는 것들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전제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매일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와 특별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반드시 이뤄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아내는 것,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 믿음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한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제가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확신, 내가 내 의로 기도를 해왔다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곧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천국 삶에 소망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라고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주상이 되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나안을 찾아 떠나고 아들을 낳고 낳은 아들을 스스로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스스로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약속을 가진 고생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성공의 예감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나를 잘 컨트롤하고 나를 잘 조절해가지고 그걸 이뤄나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미래에 대한 세상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삶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즉 세상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즉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고난이 올지라도 좋은 일이 올지라도 슬픈 일이 올지라도 희노애락 상황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있으셔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을 가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요. 주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요.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 정도로 강아지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 게 그 믿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갖고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몇 절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28장 26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까닭은 그 마음이란 우리들 마음은요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믿는 자는 세상의 위험에서 구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타락되어 있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요. 세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세상 위험에서 헤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위협을 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마태복음 5장인과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싹 피워버리고 나의 의의와 나의 확신과 인간의 믿음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순수한 마음. 아까 제가 강아지 한 마리 비유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잘 모를 때에 오직 부모밖에 모릅니다. 부모가 가는 대로 따라가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약속이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안에서 어떻게
예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 예가 뭐냐면 살아야 될 예가 아니라 예스예요. 예스. 예수의 삶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믿고 따름으로써 예스로 예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즉 예스로 다답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멘 보세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야,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한창 하시죠? 예,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이에요. 그 아멘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것에 예스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예스가 되셔야 돼요. 그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순종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복과 어떤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새벽으로 철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저기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기도하신 걸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하지만 당신 뜻이 아니거든. 따르겠다고 하시는 기도. 바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의해서 맡겨졌고 우리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육이 다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을 외칠 때에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고린도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우리에게 난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만큼 내 거 한 거 따고 나면 또 원하고 또 원하고. 그죠? 그게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족은 어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쓸데없는 만족들, 쓸데없는 욕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그 믿음을 허락하시길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의 달 1월 3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믿음,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요 사실 무가치한 사랑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가 믿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더욱이 정말 가치 있는 곳을 따라가는 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으시면은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정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모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한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과 아버지 그 사랑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두 소망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닫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삶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 예배당에 아버지의 그 소망을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마음을 가짐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거듭 구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삶을 잘 이겨나가기 위한 건강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어서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것들을, 그런 사악한 병의 병마들을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 뿌리는 찢어뽑아 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간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의식과 감정을 그리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제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하고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매 순간 제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직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